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 한 달 전, 4주 전에 바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그 기간,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번 주가 대림절 셋째 주, 다음 주가 성탄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성탄 선물, 선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늘 마음이 설레지요. 선물을 할 때도 있고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누나한테 들은 예화를 선물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집에 부모에게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생, 딸,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인데 이 막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바로 정신적인 성장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이 자녀 셋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한 7시나 7시 반 시간에 맞춰서 자녀들 셋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티셔츠를 구입해서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지갑을 선물한다고 이렇게 접는 반지갑, 지갑을 포장했습니다. 셋째는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따로 선물을 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띵동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인과 자녀들이 불러주면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큰딸이 아버지에게 티셔츠를 선물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지갑을 선물했어요.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셋째 애가 뭔가 뭉치를 갖고 오더니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장롱에서 실타래, 실 같은 걸 이렇게 뭉쳐놓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생일이라는 거를 알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뒤적뒤적 찾아서 그냥 못 쓰는 실타래를 갖고 와서 막 아버지 앞에서 흔들면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울리는 감동적인 선물은, 첫째의 선물도 감동적이고 둘째의 선물도 감동적인데, 이 막내가 준비한 실타래 더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매년 이 성탄 시즌에 드리고 있는가? 선물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열흘 남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술렁거렸다. 그 베들레헴이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다고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금지 명령을 따먹잖아요. 어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본인 말, 하나님이 너로, 뱀인데 뱀은 형상을 입은 거고 그 뱀의 그 속에 들어온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는 아담의 범죄인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만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왜 태어날 때부터 왜 내가 죄인이야? 이것이 바로 죄의 유전. 태어날 때부터 형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호랑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금방 새끼를 낳으면 엄청 귀엽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귀여워요. 근데 무시무시한 이빨이 나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그러면 호랑이를 키우다가 잡혀 먹혀요. 호랑이한테. 그 호랑이 안에 들어있는 야생적 기질, 이것이 원죄. 호랑이가 그 야생적 기질을 갖고 사람이나 동물을 잡아먹었을 때 그것은 자범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죄질 가능성, 그것이 원죄. 그 죄질 가능성이 죄로 드러나면 자범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아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놔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눈망울도 그냥 호수처럼 맑고. 이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질까? 근데 그 아이가 3살, 4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어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세상의 악을 배우게 됩니다. 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수를 계산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수만 셌어요. 그래서 출애굽 인구가 60만 명이다. 그러면 여자들도 약 60만 명 되고, 아이들은 그 당시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2~3명일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인구를 학자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계수했던 그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물려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몸에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잉태된 씨가 아담의 후손인 사람의 씨로 잉태됐으면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정결한 짐승을 구별했던 이유는 그 정결한 짐승들은 다른 포악한 짐승과 달리 죄가 없고 그 성품상, 그 기질상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잉태된 거죠. 인간으로 잉태지만 그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여자의 후손.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후손의 몸에 내린 것, 이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게 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파쇄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육신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원토록 죽음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그냥 육신의 죽음까지만 인도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올라가고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죠. 우리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미가나 이사야는 언제 때 그 선지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 BC 700년 경에, 그래서 주전 8세기경에 선지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죠. 미가 5장 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알려줬다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성령께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뒤에부터 읽어야 돼요. 뒤에부터.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마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임마라는 것은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딱 33년 동안 허락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33년 동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몸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 이름, 이 구절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루살렘이 술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누구인가?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포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들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 중에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 우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또 이런 행성들을 다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미가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는 걸 그들은 느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별이 마치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들을 별이 멈추는 곳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별을 따라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동방 박사들이 약 수십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데 한 적어도 보름에서 많게는 2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건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처럼 무슨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면서 그들은 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인류의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긴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속였지만 사실은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근데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예수를 헤롯이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천문 우주학자들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탄 시즌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나 사업가들이 있겠죠. 백화점에도 크리스마스 세일 이래갖고 들어가겠죠. 또 크리스마스 때 연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사랑을, 추억을 만들겠죠. 성탄을 왜 기다리나? 이득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랑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제 대상자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래도 구제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다.
그래서 구제 단체나 또 구제 받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겠죠. 정치인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뭐 연탄도 공급하고 또 도시락도 공급하면서 자기들 표를 얻으려고 애쓰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탄을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12월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탄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물질, 자녀 형통, 건강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것도 귀한 복이지만 순차적으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걸 알고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성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저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돈이 좋아요, 주님. 저는 현찰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운 그날이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알약을 내려주셔서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돼. 이 알약 하나 먹으면 1년 동안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내일 만나는 또 내일 줄게.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은 욕심내갖고 만나를 많이 걷어들였어요. 근데 다 상하고 곰팡이라서 못 먹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작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대부분 붉은색 아니면 황금색이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그리고 모략과 유황은 시체에 염을 할 때 그 죽음을 상징하면서 거기다 넣는 게 모략과 유향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영원한 왕권을 갖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그분이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분이 장차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영적 메시아라는 고백에서 유황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정말 그 의미와 크기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보세요. 성탄절에 뭐 엄마가 옷을 사줘서 기뻐하고 뭐 자가용이 생겨서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정말 기뻐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보내는 성탄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탄절 보내는데 이거 한 번도 묵상을 못하고 보내요. 정작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육신을 입혀서 마리아의 몸에 보내신 그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흘려보냈는데 나는 몰라요. 그거를 들떠 있어요. 그냥 다른 일에 그냥 분주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을 갖고 그동안 주님께로 초청하지 못했던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 부모, 여러분 가족들,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 나중에 갈게 하면서 미루는 분들, 이번 수요일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다 초청해서 가족이 함께 드리세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 6월이나 7월에 그들을 초청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야,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성탄절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다 오세요. 어떤 분은요 성탄절에 딱 한 번 왔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가끔 있는 일이 내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가끔 있는 일이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될 줄 누가 알아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여러분의 지인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꼭 가보자. 그래서 가족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